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벌려놓은 게 참 많죠. 호세아도 벌려놨고 또 출애굽기도 하다가 잠깐 멈추었고 스가랴. 자, 스가랴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스가랴 성경이 에스겔서를 제외하고 요한계시록에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친 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중에서도 그리고 가장 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종말론적인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스가랴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차근차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는요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말이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스가랴인지 사실 신혼미상이에요. 성경에 스가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떤 스가랴를 말하는 걸까? 이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여기는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이 어떤 선지자 스가랴인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또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이 이또가 성전 건설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도 역시 그 사람의 아들이거나 손자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이 스가랴는요 제사장이고 그리고 레이지파인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스가랴 1장 1절에 어느 때의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이죠. 다리오 왕 제2년. 이 다리오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메대 사람 다리오, 바사왕국의 초대 왕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은요, 그 다리우스 대제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캄비세스 후임입니다. 다니엘 성경을 제가 가르칠 때 다니엘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고레스 왕이 600년생이거든요. 600년생인데 고레스 왕이 600년생이고 53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70살 살았죠. 그러니까 530년에 고레스라 죽었고 530년에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입니다. 캄비세스 2세가 530년부터 522년까지 다스렸고요. 522년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 반란을 제압하고 왕이 된 사람이 캄비세스 2세의 창병이었던 다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가 522년에 반란을 제압하고는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년을 살 때는 등극한 해의 그 다음 년이 바로 이 제1년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제2년 그러면은 522년에 등극을 했으니까 521년이 1년일 테고 520년이 2년입니다. 자, 다리오 제2년 사건의 배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다리오 제2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스가랴서를 받을 당시에 그 정세가 어떤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죠? 다리우스 왕이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1장과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뭔가를 알려주세요. 2500년 전에 이 당시의 백성들한테 뭔가를 알려주십니다.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자,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적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이제 논조가 달라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원선지자 스가랴가 쓴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환상 8가지 중에서 4가지 환상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BC 520년이죠.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책망하셨던 사건은 이것은 뭐 설교를 좀 더 깊이 하면 좋겠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라고 외쳤었을까? 이런 아이러니함?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신데 이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예언대로 쫓겨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하는 멀리 있었던 족속이었던 바벨론 지방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70년쯤 지나니까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는요 조금 밝은 분위기입니다. 호세아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다리우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발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지금 이 사람은 11월 24일에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라는 숫자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24라는 숫자. 왜냐하면은 이 24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재건한 게 6월 24일이었고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 이제 9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일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가랴에게는 11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다리오 2년, 그러니까 BC 52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시작한 때예요. 다리오 때까지는 지금 공사도 못하고 중단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기 시작한 때가 BC 520년입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면 이제 바로 8절부터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지금 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밝은 기분인가요? 아니면 좀 어두운 느낌인가요? 어두운 느낌이죠. 이 밤이라는 거는 캄캄하고 어두운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밤에 가장 어둡고 힘들 때가 이 밤인데 이 밤에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의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지금 여기서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스가랴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천사예요.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석류 나무에 선 천사가 있으며 또 하나는 여호와의 천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환상을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해석해주는 천사가 등장하는 거는 다니엘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죠. 근데 여기 이제 붉은 말을 탔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말 탄 자가 넷이 나오는데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말은요 1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으로 연결시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색깔도 붉은 말, 자줏빛 말과 백마 이렇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붉은 말을 탄 자가요 설명을 해줍니다. 천사에게 또 말을 전달해요. 이들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들은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 명을 받아가지고 이 세 마리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세상을 정탐하고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천사 셋이. 자, 그리고는 보고를 해요.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봤더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은 지금 세상이
되게 차분해지고 안정되었다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 일을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잡혀가서 심판을 받은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에게 노하실 겁니까? 라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화내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 좋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이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먹줄이라는 건 뭐냐면은 측량줄이에요. 측량줄. 그 여러분들 볼 일이 있나 저도 맞나 싶은데 건축을 할 때 이제 정확하게 선을 재기 위해서 어떤 기둥을 꽂고는 줄을 쫙 연결시켜 놓잖아요. 그게 이제 측량줄인데 요즘은 다 이제 기계로 하죠. 기계로 하니까. 자, 이 먹줄을 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축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측량한다라는 의미가 먹줄 안에 들어있는데 측량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좋은 뜻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시온을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이 18절부터 등장하는 넷불 환상입니다. 넷불 환상.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두 번째 환상이에요.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이 넷뿔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뿔이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세력들이 뭐죠? 그러니까 이 넷뿔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넷뿔은 네 제국을 상징한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네 개죠. 지금 다리오 왕 시대니까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페르시아란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꽤 선대를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넷뿔은요 이스라엘에게 선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적대적 존재일까요? 그렇죠. 적대적 존재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란 제국은 이스라엘을 꽤 선대한 나라거든요.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 그리고 넷뿔을 어떻게 해석을 또 할 수 있냐면은 이 성경에서 4라는 숫자가 사방을 뜻할 때가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네 모퉁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넷뿔이라는 게 사방을 해서 가리킬 수가 있고 넷이라는 숫자는 사방을 가리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방이에요. 그리고 이 뿔이라는 것은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왕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왕과 같이 여겨지는 게 뭐냐면은 이 왕권이거든요. 왕권. 다윗이 내 구원의 뿔을 높이소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 뿔은 말입니다. 힘이나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힘이나 권세. 왕의 힘이나 권세 그럼 왕권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넷뿔은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유다를 흩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방에 퍼져 있는 이 전 군사력 혹은 파워, 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있는 이 힘을 상징한다. 애굽도 될 수 있겠지만 아시리아도 될 수 있겠고 바벨론도 될 수 있겠고 페르시아도 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흩어버린 세력들, 나라의 권세,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몰려든 이스라엘 대적하려고 몰려든 힘을 상징해요. 자, 근데 제가 이 넷뿔이 온 세상의 권세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고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7장을 가보면은 제단에 네 모퉁이의 뿔을 만듭니다. 제단에 네 모퉁이에 번제단에 여러분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에 자 이제 제단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2절에 네 모퉁이의 뿔을 만든다 그랬거든요.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소로 싸고, 그런데 이 뿔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제사장이요, 이 뿔에다가 29장 12절을 보면은 피를 바릅니다.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다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자, 너의 손가락으로 그 제단 뿔에다가 뭐를 바르냐면은 송아지의 피를 발라요. 피를 바릅니다. 이걸 보고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내 뿔이 만약에 온 세계를 가리킨다면 내 뿔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속죄 사역이 온 세상에 미칠 것을 암시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뿔에 피를 바른다는 것이 온 세상에도 여호와의 자비가 임한다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스가랴 1장에서 자 20절 보니까, 그때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세요. 대장장이? 이 대장장이라고 번역은 잘한 것 같아요. 뭐 크래프트맨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기술자 혹은 뭐 장인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이 대장장이 4명이 와서 내게 말하되 이들은 무엇입니까?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으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여기서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여기서 그것들은 뿔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흩어버린 이 네 뿔을 손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호와의 성전 건설이 시작될 때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여호와의 성전 건설을 방해를 했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되자 이 주변의 세력들이 낙심을 해요.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어떤 환상이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혹은 그들을 처리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이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인 온 세상을 다녀본 이 네 말과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먹줄을 치겠다라고 한 메시지. 그다음에 두 번째 환상인 이 네 뿔을 다듬는 네 대장장의 환상은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재건과 평안과 보호를 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2장에는 이제 세 번째 환상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이제 해석 중 하나가, 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이 사실은 스가랴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스가랴의 나이가 혹시 소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소년이 스가랴일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들어서 봤다라고 하니까요. 하여튼 측량하던 사람이 어떤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측량한다는 거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한다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측량은 재건할 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측량이라는 개념이 그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측량이라는 개념은 자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인데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너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은 보호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겠다 라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측량이라는 건 보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스가랴에서는 측량은 재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게 말한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가축과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하도 많이 몰려와서 성곽을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번성하는 성읍이 될 거라고 해라.
그래서 성곽은 뭐냐면 이제 성벽이거든요. 성벽. 근데 성벽 없는 성읍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21장에서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의 이 성곽의 높이가 144규빗이었어요. 근데 이 144규빗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0이거든요. 즉 완전과 완전의 곱이에요. 그래서 144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스가랴에서는요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곽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과 가축들이 몰려와서 부흥하고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곽이라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부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세우는 게 성곽이거든요. 그럼 성곽을 안 세우면 어떡하나요? 자,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또 요한계시록 조금 비슷하죠? 내가 그 성 안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친히 이 백성들에게 성곽이 될 것이다. 불의 성곽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불의 성곽이라는 것은 철저한 보호를 의미하겠죠? 불로 된 성벽을 지나가다가 타 죽겠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두렵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친히 보호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주변국들 걱정하지 말고 성전 건축해. 이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리오 왕 제2년은 학개서에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날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학개서 잠깐 보면요. 학개서 2장 20절에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10절에도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학개서는 뭐냐면은 1장 15절 보니까 1장 15절 그때의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24일에 뭘 시작했냐면은 14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했을 때가 1장 14, 15절에 그달 6째 달 24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때는 이제 9월 24일이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14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에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같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 그런 의미겠죠. 자, 다시 2장으로 가면요. 자, 2장 6절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희들은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 안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 가운데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자기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를 때리는 자는 자기 눈동자를 때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눈동자 맞아봤나요? 눈동자란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치는 자는 자기 눈동자를 치는 자와 같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그 넷불에 해당하는 주변 세력들 있잖아요. 그 주변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복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땅으로 도피한 너희는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18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게 지금 큰 성 바벨론에게 대한 심판인데 자 2절에 천사가 자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바벨론에게 무너졌도다라는 심판을 선고하고 있어요. 근데 4절부터 보면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를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므로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너희가 당한 대로 그녀에게 돌려주어라. 이게 보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스가랴서 2장 하반부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를 흩어버린 그 나라를 내가 너희를 노략한 그 나라들을 내가 다시 그들에게 보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들어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다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은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했을지 몰라도 그 노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는 노략거리가 되리라. 다시 보복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이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며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서 보니까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아무래도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성취됐다기보다는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고 하는 예언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는 모든 육체가 그 여호와께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환상 뒤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굉장히 세 번째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3장. 3장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사탄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원래 사탄과 여호수아 하면 깔끔한데 여호수아 하면 워낙 유명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해서 구분하는 게 좋겠어요. 자,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피고가 되어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대적하여서 원고가 되어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내게 보이시니라. 이게 뭐냐면 하늘의 천상회의예요. 하늘의 천상회의에 사탄이 들락날락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욥기서에서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번에도 여호와의 천상회의에 뛰어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징적인 일들이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여호수아가 하늘에 있을 리는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서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입니다. 또 학개를 가보면 학개서 1장 1절에 나와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기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나오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나오고 또 12절에도 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나는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께의 말을 들었으니. 그 다음에 14절에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2절에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23절 스알디엘 아들 내종 스룹바벨. 여기서는 스알디엘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예요. 근데 사탄이 대제사장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다는 것과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란 뭐냐면요, 여러분 나무가 불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타버려서 재가 되겠죠. 근데 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얘기는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 벗어난 백성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것은 심판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이런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난 존재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청결한 옷으로 바꿔 입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은 뭘까요? 제가 옷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옷은 불의 혹은 또 벌거벗음, 창세기 버전으로 가면 이제 벌거벗음이거든요. 불의, 벌거벗음, 다시 말하면은 죄를 가리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불의와 수치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그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은 뭘까요? 반대겠죠? 그럼 죄의 반대가 뭐예요? 의겠죠? 의. 깨끗한 옷은 의 혹은 공의를 가리킵니다. 의로움, 공의.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천사를 시켜서 옷을 갈아입히시는데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은 로마서의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로마서 4장 5절에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장면이 떠올라요. 자,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히라고 하는데 여기서 옷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옷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약에서는. 근데 이 옷을 또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되게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번엔 여호수아 대신에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녀에게 허락하사 빛나는 세마포를 입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19장 8절이죠.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옳은 행실로다.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은 역시 이제 의가 되겠습니다. 의로운 행실로다. 근데 이 장면과 굉장히 흡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도말시키겠다, 지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한 계명을 주십니다. 5절에 이 스가랴 선지자도 말합니다. 옷만 갈아입힐 게 아니고 그 자에게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섰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에게 깨끗한 관을 씌우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관에 해당하는 게 이 터번이에요. 터번. 모자 같은 의미인데 이 깨끗한 모자 혹은 깨끗한 관을 씌우라. 이런 말은 깨끗한 관이, 정결한 관이 가리키는 게 뭘까? 이 정결한 관은 그 존귀하게 하다. 이 관이라는 단어는 이 권세랑 또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깨끗한 관을 씌우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서도록 해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선지자 스가랴가 여호수아를 또 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도 있습니다.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도 씌워주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십니다. 옷만 바꿔 입힐 뿐만 아니라 관도 씌워주세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성도들이 또 두 번째 교회, 서머나교회에게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여기서는 이제 서머나교회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라고 이제 결국 이제 영생을 가리키긴 하는 건데 일맥상통하고 있죠. 정결한 관과 영생이라는 단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그냥 깨끗하게만 만들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냥 깨끗한 옷만 당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도를 행하라. 여기서 도를 행하라는 건 여호와의 길 가운데서 걸어가며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길 가운데서 걸어가며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걸어가며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 말씀들을 행하고 지키면 그럼 내 길 가운데서 걸어가며 내 말씀들을 행하고 지키면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 깨끗한 옷 입혀줬지 그 다음에 관도 정결한 관을 씌워줬어. 이제 네가 할 일이 뭐냐면은 나의 길로 걸어오며 또 내가 너에게 준 계명들을 행하고 지키면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요한계시록과 되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선물 주겠다고 약속한 게 네가 만약에 이기면은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것은 단순히 힘들지 앉아봐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보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다스림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즉 통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다스린다라는 게 막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부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돌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돌봐주고 가꾸어주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위해서 목적을 통제하고. 여기서 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만국을 박살낼 때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 집을 철장으로 다스리면 안 되겠죠. 돌보란 뜻이에요. 너가 내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또 내 뜰을 지키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는 대제사장이 원래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대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보증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서 있는 자들은 이제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천사들이 있는 곳을, 천사들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죠. 네가 천국을 왕래하게 해주겠다. 내 집을 다스리고 또 내 뜰을 지키며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해주겠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영생과 구원을 보장해 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행하고 지키면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근데 이게 행하고 지키면 다스릴 것이다. 요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천국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는 이제 종으로, 스가랴에서는 종으로 나왔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들로 나옵니다. 우리가 네가 행하고 지키면은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 말이 이제 스가랴랑 되게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했지만 또 우리가 그럼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네가 아니고 우리가 또 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제 내 도, 이제 예수의 도겠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행하고 지켜야 되는 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 나온 김에 하면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자기 종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종들 가운데 악한 종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종들이라고 하는 자칭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악한 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종들한테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악하고 게으른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악한 거는요 게으른 거고요. 게으른 거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거는 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열심히 또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맡겨진 자에게 이렇게 종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신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면성실해야지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달란트 받아놓고는 땅에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저는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한데 좀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열심히만 사니까 이게 계획이 자꾸만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열심히 살아보세요. 자는 시간 빼놓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이 시켜줬어도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도들, 그러니까 계명들과 규례들을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자기의 밑바닥도 봐야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군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안 되는 건가요? 이런 탄식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바닥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자꾸 성화의 그릇을 깊게 파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파냈는데 좀 이제 덮어놨는데 또 다시 밑바닥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그릇의 한계가. 아버지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서 또 파고 계속 회개하면서 자기를 계속 깊게 만들어야지 거대한 이 성화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만히만 있는다고 이게 저절로 나오진 않아요. 그죠? 갑자기 막 초조하고 조바심 있는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해서 성인이 되진 않는단 말입니다. 바울처럼 좀 치고받고 싸워도 봐야 사람이 밑바닥에 드러나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성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겠다. 자, 그 다음 8절. 이 8절부터는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0중 8구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거의 99%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구약성경은 예수라고 딱 찍진 않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동료라는 것은 제사장들이겠죠. 너희 백성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을 나게 하리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며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내 종이라는 단어 뒤에 오기 딱 쉬운 단어가 뭘까요? 내 종 누구? 내 종 다윗. 그죠? 내 종 다윗. 근데 이 내 종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단어는 다윗이 아니라 싹이었어요. 싹은 그럼 어디서 왔을까? 세 군데 볼 텐데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다음에 더욱 가까운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불리리라.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까지요. 자, 그럼 나의 이 한 싹을 나게 한다는 거는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사실은 암시하는 것 같아요. 또 먼저 기록되기도 했고. 그럼 이 한 싹이 누굴까? 자, 이 싹을 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것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한 돌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한 돌에 뭐가 있냐면은 7눈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제가 한 돌에 7눈, 이게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한 돌에 7눈. 어떤 사람은 이 한 돌을 대제사장이 가슴에 달고 있는 12보석의 흉패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의 관에 붙어있는 보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돌 대신에 물줄기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줄기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물이 나서 흐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물줄기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 7눈이라는 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스가랴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걸 제외하고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밖에 나오질 못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근데 이 7영은 또 스가랴에서 또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7눈이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보니 내 앞에 뭐가 있냐면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에게 7눈이 있었다. 여러분, 어린 양 대신에 사실 돌에게 7눈이 있었다. 그러면은 스가랴랑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여호수 앞에 돌이 있었는데 그 돌에 7눈이 있었다는 것과 이 사도 요한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이 어린 양에게 7눈이 있었다라는 요한계시록 진술과 사실 여기서 말고는 이 7눈 개념이 구약에서는 안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 한 돌의 7눈의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구약은 이 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가끔 예수님을, 메시아를 돌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메시아를. 어디서냐면은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 22절과 23절. 여호와의 인자를 찬송하는 시인데 118편이 자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건축자들이 버렸어. 필요 없네. 버렸는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제일 귀중한 돌이 되었으니 이게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참 기이하다. 요거 유대인들한테 보여주면서 뭘 가르치는 거 같냐? 그러면은 궁금하네요. 한번. 너희들 중에 건축자라는 사람들이 버렸는데 그 너희들이 폐기시킨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머릿돌로 삼으셨는데 그것을 너희가 보기에 참 기이하도다. 놀랍다.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거예요. 기묘하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마벨러스예요. 마벨러스. 정말 놀랍다 이거예요. 어떻게 버린 돌을. 근데 이 버린 돌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용하시는데 이게 사실 마막룩에서 다 나와요. 이 말이. 마막룩에서 다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21장 이제 마막룩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만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 네가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단어가 또 연상되는군요.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사실 예수를 가리킨다라는 걸 유대인들은 눈치를 챘어요. 그랬으면 순종해야지. 자꾸자 하니, 그죠?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배는 게 없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 건축자는 복수예요. 빌더즈예요. 빌더즈.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여러 명이에요. 근데 돌은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적했던 한 사람. 누굴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그 베드로가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4장 11절에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4장 1절에 제사장과 사두개인, 그죠? 또 5절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예루살렘 서기관들, 그리고 6절에 대제사장이에요. 너희들 건축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들이 버린 돌인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예수의 말씀 그리고 시편의 말씀 그대로 인용해요. 니네들이 버렸지 하나님이 메시아 삼았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돌이 아닐까. 한 돌 위에 7눈이 새겨진 것. 그리고 거기에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새길 걸 새겼냐? 그럼 새길 걸 새긴다는 게 뭐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 잔이라는 것은 그 죄악을 가리키는 걸 수 있고, 죄악. 그러니까 새길 거라는 건 죄악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공의롭다라고 인치시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공의롭다라고 표시하시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되든 성경 해석에는 큰 흐름에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새길 것을 거기다 새기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죄악을 내가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 그래서 하루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야, 이날은 그날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으니까, 다만 33년 4월 3일에 유월절을 가리키는 것 같죠. 유월절 준비일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만에 십자가에 처형시키셔가지고 십자가 달리신 날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죄악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 요거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날이라는 그 제 설교를 또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하루 만의 제거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은 그분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단번에 성소라는 것은 한 번에 한순간에 죄를 소멸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루 만에 죄악을 제거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절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뭘까? 요게요, 뭐냐면은 왕상 4장에 이제 솔로몬 시대거든요? 자,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브엘세바 나오죠? 우물 샀던 자리인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주셨다. 라는 말을요, 이거를 시적 표현을 써서 다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완전히 평화를 주시고 서로가 초대한다는 건,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는 서로 초대한다는 건 어떤 파티 혹은 잔치 아니면 뭐 축복 이런 거 할 때 이제 우리가 서로 초대하잖아요. 축하해 줄 때. 굉장히 나라가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안전하고 평화롭고 화평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제거한 뒤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평안하게 살게 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이 역시 메시아의 나라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한 군데 더 보면 미가서 4장. 자, 미가서 4장에 이 미가서 4장도 사실 종말론적 예언이거든요. 1절을 보니까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들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갈 것이다. 그곳으로. 역시 이게 메시아의 종말적 나라를 가리켜요. 근데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안전과 평화를 가리키죠. 마지막에 여호와 메시아의 산이 설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암시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즐겼나 봅니다. 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아래 쫙 돗자리 깔고, 그죠? 잔치 열고는 초대해가지고 막 안부 인사 나누면서 포도 따서 먹으라고 주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도 따서 먹으라고 주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웰빙한 잔치일까, 그죠? 살도 안 찌고. 자,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나라에게 안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초반부 내용들은요 굉장히 밝고 희망적입니다. 70년이 됐으니까 이제 노아심을 그치실 때가 되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안전과 평화와 회복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 번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첫 번째 환상이 온 세상을 두루 다녔던 정탐하는 말에 대한 환상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내 뿔에 대한 환상이었고,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들을 내가 다듬겠다. 세 번째 환상이 침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거였어요.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네 번째 환상이 제일 사실 중요하죠.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예수의 날에 성취됩니다. 예수의 날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미리 땡겨가지고 사탄 앞에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보란 듯. 네가 얘 고소하려고 세웠지? 내가 얘를 무죄로 만들겠어. 이런 뜻입니다. 자, 스가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